말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전쟁에 유용한 동물이고 무섭죠. 고대로부터 100년 전인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은 전쟁의 중요한 도구였고 뛰어난 무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라비아산 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있죠. 사막에서 컸기 때문에 날렵하고 그리고 순발력 있고 스피드 있고 힘도 세고 인내심도 강하고 주인 말도 아주 잘 듣는 세계 최고의 명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라비아산 말은 수십억 원씩 가요. 우리 유명한 최순실 정유라가 탔던 말은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영화 배너에 보면 배너에서도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이 주인공 배너가 콜로세움에서 전차 경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때 4마리 백마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전차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저 말이 바로 아라비아산 말이에요. 예로부터 지체 높은 사람들, 장군, 특별히 왕 이런 사람들은 정말 멋진 말, 아라비아산 말에다가 장식을 잔뜩 해가지고 그 위에 탁 올라타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힘의 상징이고 영웅의 상징이고 전쟁의 승리의 상징이죠. 그래서 말을 타고 나타나면 괜히 국민들이 막 주눅이 들고 그리고 말의 그 멋진 모습과 왕의 휘황찬란한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엎드리고 두려워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마대가 나타난다고 하면 일반 보병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맨발로 싸워야 되는데 상대방은 말을 타고 달려오면요 거의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마대, 말 이런 것들은 전쟁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의 왕도 멋진 말을 타기 좋아하는데 전 세계를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 왕 중의 왕, 이 메시아는 당연히 말을 타고 오실 거다. 정말 멋진 말, 세계에서 최고 훌륭한 말, 그런 말을 타고 오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두려워하고 복종하고 그 권위에 엎드리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거기에 비해서 반대로 말과 비슷하지만 전혀 반대의 개념이 나귀입니다. 나귀는 말에 비해서 모든 것이 뒤떨어져요. 민첩하지도 않고요. 힘도 별로 없습니다. 연약하고 그리고 좀 멍청한 그런 모습도 있어요. 2500년 전에 이솝이란 사람이 우화를 많이 졌습니다. 거기에 많은 동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등장인물도 있는데 그 중에 자주 나오는 동물이 당나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당나귀 이솝 우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나귀 주인이 소금을 싣고 나귀에다가 잔뜩 소금을 싣고 다녔는데 무겁죠. 소금이니까. 냇물을 건너다가 실수로 한번 물에 빠진 거예요. 나귀가.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보니까 훨씬 가벼워진 거예요. 그 당나귀가 그때마다 냇물을 건널 때마다 소금을 싣고 건널 때마다 일부러 삐끗해가지고 어이쿠 넘어졌네 하고서 물에 빠졌다가 일어날 때는 한 반쯤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신나고 재밌게 잔머리를 썼었는데 어느 날은 이 나귀 주인이 시장에서 소금을 잔뜩 실은 거죠. 똑같이 소금을 잔뜩 싣고 물을 건너다가 어이쿠 하고 또 넘어졌다가 물에 빠졌다가 일어날 때 보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거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생고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 나옵니다. 이런 데서 느껴지는 나귀는 뭔가 똑똑한 것 같지만 멍청한, 뭔가 뒤떨어진 바보 같은 조롱의 대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귀란 영어, 당키, S 이런 말 속에는 나귀란 말과 함께 두 번째 의미로 나오는 게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로마의 압제, 외국의 간섭, 우리의 불편함,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단칼에다 무찔러 버리고 악을 제어하고 심판하고 이 땅에 군림하시는 메시아는 당연히 멋진 말을 타고 오시는 거죠. 하늘을 호령하는, 나타나기만 하면은 모두가 벌벌 떠는, 모두가 막 무릎을 꿇고 나뒹구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힘, 권위, 멋짐,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메시아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메시아는 심판하실 메시아였으니까.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이야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아주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 그 없던 말보다 아라비아산 말 중에서도 최고로 멋진, 최고로 권위가 있는, 가장 두려움을 자아내는 공포의 대상인 그런 말을 타고 멋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메시아로서 입성하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는 거죠. 2000년 전의 상식과 기대와 전승에 따르면 이것은 파격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절정이에요. 아주 절정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3년 정도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애를 펼치시다가 마지막 자기의 사명의 어떤 정점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장면이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입성은 메시아로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 당시까지도 메시아라면 권위를 가지고, 그가 꼭 무서워서가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멋진 말을 타고 오심으로 인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두려움에 떨면서 저를 심판하여 주지 마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벌벌 떠는 존재가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스가랴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멋진 말이 아니라, 심판의 말이 아니라, 두려움의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까지의 정서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메시아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파격적으로 환영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저런 모습이 아닌데, 저렇게 볼품없는 모습이 아닌데 저분이 메시아라니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힘을 가지고 심판하고 그래서 두려운 그런 메시아의 전통적인 상과 기대를 뒤집어 엎으면서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사람들 따뜻하게 맞아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파격적으로 전환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 메시아의 모습은 심판자,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등을 두드려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바뀌어준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이 장면을
한 700년 전에 지오토라는 화가가 오늘 주부의 그림처럼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지오토라는 화가는 르네상스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르네상스의 초창기의 문을 활짝 여는 아주 위대한 화가예요. 저 화가는 이 장면을 여러 사람이 그렸는데 첫 번째, 인물에 집중해서 그렸습니다. 예수님 뒤에 보면 제자가 몇 명이 나와요? 12명이 나오죠. 12명이 나오는데 저 12명 이전까지의 저 장면을 그린 화가들은 다 12명이 나오니까 12명의 얼굴을 다 그린 거예요. 복잡하고 산만하죠. 근데 이 지오토라는 화가는 과감하게 12명의 중에 8명을 생략해버렸어요. 그냥 후광으로 처리하고 실제 얼굴을 그린 것은 4명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여기 지금 형광등을 다 킨 거예요. 산만해지죠. 근데 웬만큼 끄잖아요. 그리고 조명을 저한테 비추시면 왜 그래요? 설교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저런 기법들을 새롭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도 건물이 나옵니다. 그 이전의 작품들은 건물을 예루살렘 성을 크게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끼워 넣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을 뒤편으로 그냥 과감히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건물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기법들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쏟아져 나온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꺾어서 막 예수님을 흔들면서 종려나무로 나무 가지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멀었죠. 눈이 못 뜨고 있죠. 눈이 앞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저 사람은 곧 이어서 아마 눈이 띄어지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상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턱수염난 근엄한 사람은 눈매가 매서워요. 아마 저분은 속으로 저분이 진짜 메시아 맞나? 진짜 맞을까? 내가 생각했던 건 전혀 다른데 의심 반 믿음 반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매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은 지금 밑에서 예수님 오시는 말 타는 길에다가 나귀 타고 오시는 길에다가 옷을 까는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옷을 이미 벗어서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메시아를 환영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막 벗는데 안 벗겨지는 거죠. 안 벗겨져. 빨리 벗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지나가기 전에 빨리 깔아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안 벗겨지는 거예요. 아마 저 사람 머리가 컸을 거예요.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이런 생동감 있는 장면들을 이 위대한 화가가 잡아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막 사람들이 흔드는데 그것을 꺾는 사람도 지금 위에 젊은 청소년 둘을 배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가느다란 가지에 저 체중이 올라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그림 중에 와호장룡 이후에 저렇게 가는 가지에 올라간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올라가서 꺾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은 뒤쪽이 보이면서 나뭇가지 꺾으려고 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양손으로 지금 나뭇가지를 꺾는 장면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이 화가가 그리면서 예수님을 어떤 나귀를 타고 들어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아무리 실제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한 30대 정도 됐는데 그 어른 체구로 아무리 말랐다고 하지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기에는 무리가 온 거예요. 그건 너무 무리하다. 못할 거야. 그래서 이 위대한 화가가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는 나귀는 어린 새끼 나귀가 아니라 지금 엄마 나귀죠. 엄마 나귀고 그 예수님 옆에다가 새끼 나귀를 살짝 끼워놨어요. 이런 것이 르네상스 정신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해내는 거예요. 그 대신 엄마 나귀를 세상에 없는 착한 나귀로 그려놨어요. 눈매, 입가, 코 이런 거 보세요. 너무너무 착하잖아요. 귀 보세요. 귀. 말 같으면 바짝 서가지고 뭔가 성질 나면 딱 대들 것 같은데
편안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 나귀가 순하고 착하고 순종적이고 메시아를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의 기대 속에는 멋지고 힘있고 때로는 용맹하고 심판하고 두려운 그런 말을 타고 메시아가 당당하게 심판자로서 들어오길 원했는데, 예수는 사실 그보다는 훨씬 모자르고 부족한 것을 평가되는, 어찌 보면 좀 바보 같은 것을 평가되는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금색 후광을 두르고 아주 여유 있게 사람들을 향해서 성호를 그으면서 들어가고 있죠. 저 모습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메시아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 우리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고 안아 주시는 분이라는 메시아 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유대교는 심판자, 강대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재건할 힘있고 능력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 저런 모습이 연결돼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모습, 유대교는 절대로 이런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저런 모습 속에 정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인들이에요. 메시아는 심판자가 아니라 위로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 그 위로가 오늘 우리 시대에 절실한 그리스도의 위로가, 메시아의 위로가 정말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대는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엄청난 진보를 이루고 있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깨지고 피나고 부러지고 외상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내성이에요. 우울함, 고독, 상대적인 박탈감, 치열한 경쟁 속의 긴장, 혼란, 의혹, 관계의 단절,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도 모르게 끝없는 욕망과 끝없는 쾌락에 노출되어서 한쪽에는 우울함과 고독감, 한쪽에는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 탐욕, 이 두 가지로 현대인들의 내면은 심하게 상처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아프고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아픔을, 이 상처를, 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내가 어떤 고통을 갖고 있든지, 육체의 질병이든 영혼의 상처이든 그분을 영접하면 그 메시아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개인의 내면의 상처와 함께 우리는 이 시대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이 절실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는 종려주일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5년 전부터는 세월호 추모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250명을 포함해서 304명의 사람들이, 전 국민이 TV를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대로 물속에 빠져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지금도 그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 정말 분노를 우리한테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잃는 것도 아픈 것인데 사랑하는 사람의 죽어가는 것을 내가 눈을 뜨고 지켜봐야 돼. 이건 고문이에요.
이건 지옥이에요. 우리 유가족들이 304명의 가족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위로하기 힘든 고통과 아픔이에요. 그리고 5년 동안 그 아픔이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르니까. 아직도 왜 사고가 났는지 알아야 뭔가 납득이 되고 받아들이든 치유가 되든 하는데 아직도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있고 상처가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이것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다. 그 한을 풀어줘야 돼. 이것이 쌓이면 사회적인 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이것을 시간이 갈수록 잊어버리고 있고, 또 원인은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으니까 유가족들이 일어나서 외치고 다니고 있죠.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이 원인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성남에 와서 유가족들이 만든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이웃의 설고 이웃의 죽고라는 연극을 공연했는데, 주제 자체가 사실은 아프고 힘든 거잖아요. 근데 내용까지도 슬프면 연극이 진행이 안 돼. 그래서 내용은 상당히 코믹한 거예요. 웃기는 내용으로 했어요. 근데 저것을 연기하는 분들이 다 자식이 죽은 부모들이잖아요. 내용을 재밌게 하려는데 사실은 그 속에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이 막 느껴져요. 더 아파, 더 힘들어. 사실 유족들은요, 저 사건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슬픔 당한 것을 잊어버리고 싶어 하죠. 그건 본능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그 상처를 본인들이 끌어내고 다시 되살리면서 제발 이 문제를 잊어버리지 말고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해 달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특히 기독교인들도 저 유가족들의 상처와 아픔에 연대하면서 같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시대의 아픔, 상처를 안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들의 눈물에 함께 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마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저 세월의 아픔과 눈물에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지금 유가족들이 청원해서 대통령한테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수사단을 설치해 주십시오. 왜냐? 지금 조사단이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뭔가 흑막이 있는, 특별히 정보기관이 개입된 정말 엄청난 흑막이 있는 것인데 조사를 하고 싶어도 국정원 요원도 오라면 안 오는 거예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조사단 가지고는 진상을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사 권한이 있는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달라는 것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28일까지인가 20만 명이 모여야 되는데 그때까지 모아질 수 있겠죠. 근데 바라기는 16일까지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국민적 열기가 좀 뜨겁게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연대할 수 있고 눈물 같이 흘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저것입니다. 여러분 꼭 서명하시고 아는 분들한테 널리 확산시켜서 이 기회를 통해서 수사단이 만들어지고 진상을 규명하고, 그래서 뭐가 문제였는지 밝혀내서 그들의 아픔을 해소시켜주고 우리 사회에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는 것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위로예요.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심판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위협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만 울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들이 그토록 5년 동안 오열하면서 원했던 이 사고의 진상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타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는 것이 눈물을 닦아주고 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위로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에 입성하십니다. 몸에 오십니다. 가정에 오십니다. 교회에 오십니다. 사회 속에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자로서의 권능이 체험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세상 그 무엇으로 위로할 수 없는 위로를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위로가 필요한 세월을 비롯해서 수많은 노동자들, 비정규직들, 수많은 사회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바로 그 모습,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메시아 위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오셨습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위로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고 위로자 메시아를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새로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주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